예,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이제 소망 나눔 축제를 11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 합니다.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다시 오셔도 좋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작년에 둘째 주는 이제 거의 추워서 영하의 날씨였나 그랬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유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원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한 4살쯤 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 부모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대가 돼도 또 마찬가지인데 사춘기가 되면 제2의 반항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말을 안 합니다. 참 힘든데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모든 자신의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자유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최근에는 이제 돈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적 자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를 얻고 싶다.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는 사상의 자유, 뭐 생각의 자유,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자유, 인식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것도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제가 묻겠는데 자유로우십니까? 제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자유롭지 못할까?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그 작가입니다. 지금은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산다. 당신은 돈을 위해서 살지도 모르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렇습니다. 딱 1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10억을 가지면 서울에서 집도 못 사는데 20억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은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위해서 살지 모르지만 늘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당신은 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늘 약하다고 생각하고 두렵고 점점 더 큰 권력을 원할 것이다. 당신은 지성을 위해서 살지 모르지만 결국 당신은 늘 멍청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당신의 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늘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 노예보다 더 비참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굿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인데
그런데 믿는 자들, 즉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이 도자가 길 도자를 씁니다. 그런데 길은 아닙니다. 그 길하고 다르게 원래 말에는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은 진리의 말씀. 근데 그게 어떤 걸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십자가 사건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저기서 죽었는데 저것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게 뭐야? 죽은 것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저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자신이 판단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어떤 그 컨트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구원이라는 것은 보통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좀 고생할 수 있고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냥 뭐 해치고 나가면 되지 뭐. 근데 그거는 이제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망망대해에 내가 빠졌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구조해 주어야 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덩이에 빠진 인간이 노력해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지. 내가 길을 사고 뭐 계단이 조금 있다거나 하면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길이 있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내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헤엄쳐서 나갈 거야. 열심히 하면 돼. 틀림없이 나는 될 거야.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면 되지 뭐. 안 될 게 뭐 있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다시 앞에서 제가 읽었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 선비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학자,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 또 변론가는 어떤 건가 하면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 논쟁가 또는 철학가,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미련하게 보이게끔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으로 너희를 얼마나 미련한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지요? 옛날에 참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성철 스님 돌아가실 때 저 유언 가지고 신문 지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을 기억하는데, 성철 스님은 우리 한국 현대 불교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왔다. 즉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속여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 수미산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높은 산을 얘기하는데 그 산보다 내 죄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석가는 큰 도적이다.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불교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제 얘기가 아니고 성철 스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와 사탄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가 바로 사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서 난리가 났죠. 이 문장이 나오니까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좀 바꾸려고 했는데
그렇게 저걸 커버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남녀 무리를 속여왔고 그 이유는 내가 속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유언의 핵심이 어떤 건가 하면, 그래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는 죽을 때가 됐을 때 나는 속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왔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외쳤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심판으로 지옥으로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54년간 이제 단절했던 딸이 마지막에 임종 때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앞에 있는 저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석과 마타는 뜨거운 굴이 샘물을 마시고 가삼과 아나는 무새를 먹는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리야, 이 딸 이름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철 스님은 죽기 전에 어떤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옥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닌가.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성철 스님이 나쁘게 살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했던 것이, 죽을 때 고백했던 것이 내 죄가 너무 크다. 나는 죄인이다. 잘못된 길을 갔고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저는 성철 스님보다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한 얘기입니다. 지독하게 사랑해서 그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한번 도표를 보여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무신론자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이 소수입니다. 금년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31%입니다. 모든 그 세계 인구가 지금 82억 명인데 그 중에 31%, 3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저 그래프를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것이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는 전 세계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신론이 맞지. 종교를 가진 건 참 아직도 자아가 성숙하지 못한 거야 라는 생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는 사라질 거야. 아니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십시오. 저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것이다.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목사님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럴듯하죠. 내가 보는 것을 믿는 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세상 안에 계십니까?
세상 밖에 계십니까? 밖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 세상 안에 들어가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세상의 일부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 안에 밖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구소련의 후르시초프 서기장 아시죠? 그때 이제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인을 이제 우주로 쏴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가린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주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가지고 후르시초프가 거봐, 신은 없어. 우주에 갔는데 없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우주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명이 될까요? 아주 우연히 무기물이 단백질이 될 가능성은 여러분 10의 520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0이 0000 해갖고 520개가 붙은 것보다의 1. 확률이 없죠. 0이 0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기물이 생명체가 아닌 게 생명체도 아닙니다. 그냥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데 10의 520승분의 1의 확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또를 사면 그 확률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 10의 520승분의 1이라는 확률이 어떤 건가 하면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로또를 샀는데 1등 되고 그 다음 주도 1등 되고 그 다음 주도 1등 되고 75주 동안 계속 1등이 될 확률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확률로 당첨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거 조작이야. 주작이야. 그 만든 사람이 틀림없이 주작했을 거야.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 확률을 지금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대단한 믿음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앞에 섹스피어가 나오는데 섹스피어가 햄릿이라는 희곡을 쓰지 않았습니까? 희곡 속에 있는 햄릿이 그러는 겁니다. 나는 섹스피어를 만나고 싶어. 그리고 희곡 속에서 그 연극 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섹스피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햄릿이 그런 결론을 냅니다. 섹스피어는 없어. 내가 아무리 희곡 속을 봐도 책 속에 아무리 봐도 섹스피어는 나타나지 않아. 그게 없는 게 확실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옳은 얘기일까요? 옳은 얘기일 수가 없습니다. 왜? 섹스피어는 햄릿이라는 희곡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 안에서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창조주인데. 논리적인 오류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명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없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 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범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단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가 태어난 곳이 마국간 구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왕으로 오면 안 되나? 예수님 왜 왕으로 오지 않으셨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외면당함, 버림당함, 고난을 다 체험하시기 위해서, 체육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에이, 저 거짓말쟁이, 또는 에이, 저 사기꾼.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가 거짓말쟁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거나,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저기에 보는 것처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누굴까요? 저분은 누굴까요?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3년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있는데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습니다. 저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아십니까? 저 끝에 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얼마나 맞으셨는가 하면 120대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는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손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 올려지면 이렇게 처집니다. 처져서 횡격막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숨을 쉬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금방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을 갑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여가는 방법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로마 제국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절대로 저렇게 죽일 수 없다. 십자가형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그렇게 죽이는가? 반역자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역자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확실한 증거라, 부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활한 걸 누가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나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인들이 봤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봤고 베드로도 봤고 그의 제자뿐만 아니고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입을 맞춰서 똑같은 주장을 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만약에 진실이 아니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이럴 겁니다. 사실은 그거 가짜야. 우리가 짜고 하는 거야. 그런 일이 없었어요. 모두가 동일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나중에는 그 제자들을 핍박하던 바울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좀 말이나 돼? 왜 죽어가지고 그래?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미련한 일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십자가의 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유일한 지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세주이고 저의 구세주이고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한 4년 전에 간 농양 때문에 간에 이제 고름이 차서 병원에 한 5주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고름을 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쇠로 된 관을 이렇게 옆구리를 통해서 집어넣는데 위치가 그래서 횡격막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너무나 큰 고통이 오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때마다 너무나 소리를 질러가지고 병원에서 쫓아내겠다고 소리 지르시고 근데 안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그날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 찾아오셨는데 그날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 기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오랫동안 제가 궁금했던 거 막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그
순간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까 저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집사님으로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간증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기쁨과 평안과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는 잠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제 죄는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겠다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리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겠다고. 제가 대표로 기도할 텐데 함께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힘든 세상을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과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